오늘은 교회가 위협을 받을 때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제 어린 시절에 놀이문화는 치기가 많았어요. 못치기, 여자는 줄넘기 하는데 우리는 팽이치기 많이 했어요. 팽이는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꼿꼿하게 서서 윙윙 소리를 내고 잘 돌아갑니다. 근데 때려주지 않으면 비실비실 쓰러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더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개인적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초대교회가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교회가 위협을 받을 때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적으로부터 신봉해온 종교가 있었으니 그걸 유대교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전으로 하는 것, 그리고 유대 나라의 전체는 하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내들이는 공회가 있어요. 70명으로 구성된 이 공회는 그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의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 언도나 집행은 이 상해드린 공회에 그 권을 주지 않고 왕과 총독에게 주었어요. 다만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재판을 해가지고 구금도 할 수 있고 매로 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새로 등장된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져요. 하루에 3,000명씩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또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대한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하면서 유대교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하게 위협을 하고 이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자 그들이 이 사실을 이제 교회 앞에 알려요. 자,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이야. 같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박해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박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이라는 것은 더 강한 힘을 가진 자로부터 그들이 으르고 협박하는 것이고, 이 협박이라는 것은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물 등의 해를 입히겠다는 공포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협박이에요. 지금 이 같은 협박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앞에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던 분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박해를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었어요. 특별히 사내들이라는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니 이제 유대교 교리로부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다시는 그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뭐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위선되고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지적했어요. 화 있을 진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천국 갈 것 같아?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볼까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 해가지고 미움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바른 말 하다가 지금 미움 받았어요. 자, 33절 주님이 그들이 지적한 내용,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뱀이라 했네요. 뱀의 특징은 혀가 두 개죠. 일구이연, 거짓말쟁이, 독사. 입만 벌리면 남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전에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이 사실을 고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볼까요? 자, 23절 24절 같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네, 이게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외부 세력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그런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장소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저는 그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럭키 산맥이 있는 곳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 갔더니 팀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팀버라인. 그것은 수목 한계선이에요. 숫자가 나무수, 목자가 나무목. 나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선, 거기로 올라가면 나무는 절대 살지 못해요. 이유, 공기가 부족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목 한계선을 팀버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나무들을 보니까 100년 된 나무도 다 난쟁이에요. 1m 20에서 30. 더 이상 크면 혹한이 막 날려보내버리니까 이러고 움츠려갖고 자라요. 그런데 그 팀버 라인에 있는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현악기를 만들면 이 나무가 얼마나 쇳덩어리 지금 단단하든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인내하며 극복하다 보면 강한 어떤 이 면역력 같은 걸 갖게 되고 정신력을 갖게 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영력을 강하게 배가시켜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감동의 눈물을 흘린 게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교인이 한 180명 정도 모였을 때 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예배당 건축을 결사 반대하고 40-50명이 시위를 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오면 앞에 다 누워버려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자,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그때 확인했어요. 이거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임전무태를 외치면서 D-Day를 한번 정하게 해달라서 정해줬더니 그날은 모든 직장인이 하루 휴가를 했어요. 모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한 18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한 200명이 더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당을 지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 사람들을요 200명이 40-50명을 다 붙잡았어요. 왜 이러시냐고, 이 교회가 들어오면 문화충이 될 거라고 웃으면서, 그러면서 포크레인 가서 땅을 팠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삼겹줄 기도운동에 동참을 하는데요, 40명이 일개적으로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40명이 조를 짜서 24명이 일개적으로 24시간 릴레이 기도에 참여하고 7개 그 기관들이 올라수목금토까지 철회를 하면서 예배당 건축에 마칠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바치다가 자금이 모자라니까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 결혼할 때 이 교환했던 금반지, 첫돌 아이 돌반지 다 뽑아서 바쳤는데 248돈이 나왔어. 놀리지도 않네. 교인이 180명이었는데 금이 240돈 나왔다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예배당을 지었어요. 나는 그때 많이 울었어. 그때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교회는 1원도 빚이 없었어. 바로 헌당했어. 헌당하는 날 얼마나 많이 울었게 우리가. 그때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이 지금 원로장로에서 앉아있고, 그때 충성했던 권사님들이 타지님 태반이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개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외세의 공격이 있을 때 교회는 뭉쳤고 금식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이다.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중 교훈이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일은 허사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26절도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군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나서요? 군왕 중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이 나서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별스러운 세력들이 공격해 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세상에 버틸 나라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처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꿔집니다. 세상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공격, 남을 비난하거나 반대하고 나서는 것, 예.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그래서 한간에 한국교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장인 어른이 하는 담임 목사를 사역하는 것도 반대하고, 예.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죄가 뭐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는 것이 죄의 큰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얼마 전에 아주 교회 역사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해서 그게 마지막 며칠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신문에. 담임 목사의 청병은 지교의 고유 고난이다. 담임 목사는 영적 리더십의 승계이다. 따라서 성경에 없는 세습이라는 용어는 금하고 승계라는 말을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정하고 방향을 정해주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지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본질도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냐면 케도시라는 히브리 말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 속에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을 뭘 더 끼워 넣는다든지, 예? 예수님 마음이 아닌 것을 다른 걸 끼워 넣으면 잡된 것이 섞이죠. 그러니까 순수성을 잃었죠. 순수성을 잃으면 오염됐다 그럽니다. 오염. 2017년 12월 16일 모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의 연쇄 사망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과수가 그 사망 원인을 밝혔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에 감염된, 그래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뭐죠? 주사 바늘이나 그 밖에 무슨 약 속에 순수성을 잃은 다른 것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오염됐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뭘 자꾸 집어넣었다. 그러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고 잡던 것이 섞여 들어오지요. 오염되지요. 교회가 방주인데 방주가 구멍에 나서 물이 새어 들어왔다. 그 방주 가라앉아요. 세상이 변했다고 성경도 변해야 될까요? 세상은 자꾸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제 축구 좋아해요. 예, 제 남동생이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였어요. 예, 지금 중학교 교장인 내 남동생이 초등학교 계속했고 저도 초등학교 때 했는데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는 골대가 있어. 그 골대 안에 골을 많이 넣으면 이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골대 2개의 기둥 간격이 7.32m예요. 높이는 2.43m예요. 그런데 골키퍼가 자꾸 골이 들어오니까 그걸 좁힐 수 있어요? 좁히면 안 돼. 골키퍼가 아무리 차도 이 볼이 빗나가. 그래서 좀 넓혀질 수 있어요? 넓히지 않아. 한 번 정한 7.3m, 2.43m는 변함이 없어. 성경이 뭐 우리 컨디션에 따라, 환경 따라 자꾸 변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니까 성경도 좀 고쳐다오.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2사람이면 된다고. 좀 남자 여자를 빼고 2사람으로 좀 갈아 끼워달래. 그럼 뭐라 그래? 순수성을 좀 버리잖아요. 순수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당주의, 기회주의, 환경 따라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고 과학의 발달해도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어떤 일은 그가 뭐 군왕이든 권세자든 누구든 간에 결국 성경은 허사다. 헛된 수고일 뿐이다. 우리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어요. 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에 무슨 성경에 없는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있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아버지, 저들을 좀 용서하세요. 지금 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반석에서 흔들림 없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본문 말씀에서 주신 3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전도하지 말라 하잖아요. 성경 가르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를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자, 29절 30절까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성경인데 이렇게 믿다 보니까 박해를 받고 표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흐릿하게 하는 사람들이 박해받는 거 봤어요? 11조도 안 하고 주일날도 일 나가는 사람이 박해받는 거 봤어요? 술 마시고 취하고 범죄하는 사람이 핍박받는 거 봤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핍박받아요.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날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 그러니까 핍박은 예수를 닮고 주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만 받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빌기를 막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1절 같이 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앞에는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만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제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전도가 됐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천하유복이 됐네. 외부 세력의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 부흥이 됐네. 이게 교회 역사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든지 우리 교회가 집단적인 무슨 위협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대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 제자는 제자인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고 반대파들하고 내통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정도는 하루에 2~3천 명이 전도가 됐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공회 앞에 잡혀갔다가 온 뒤로부터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5천 명으로 교인 수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된 것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는 그 반대자들에게 표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표적이 된 베드로를 하나님이 함께 증거를 보여주는데 뭐 붙들고 기도를 안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전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건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아멘. 정리해 드릴게요. 교회가 위협을 당할 때 첫 번째, 그들은 하나로 뭉쳤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어떤 세력도 교회를 공격해서 허사로 끝난다. 세 번째, 고난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재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재충만하면 교회는 더 부흥된다. 우리 헤어름께 반드시 부흥될 겁니다. 주의 손길이 함께할 것입니다. 문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